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 기적들은 그 세상에 있는 책으로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의 이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7가지 큰 기적들을 표적으로 표현하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기적인데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기적, 오병이어, 보리떡 5개, 오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어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였으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촉히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긴 이 기적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진정한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몇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식주 문제, 건강 문제,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문제들은 다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성숙한 신앙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해입니다, 오해.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신에게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요, 눈을 들어 보셨다 그랬어요. 눈을 들어 본다는 것은 에파라스 운투스 오프달무스라는 헬라어 표현인데, 예수님의 이 주의 깊은 관심을 강조할 때 이렇게 쭉 복음서에서 이 단어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들이, 여러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올 때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도와달라는 겁니다. 삶의 어떤 니드를 가지고,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저분을 만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똑같은 필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만 명이 여러분한테 도와달라고 몰려들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살다 보면 좀 귀찮은 분도 있어요.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품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은 너는 안 돼, 너는 과거에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나는 너 만나기 싫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신길교회, 한국교회, 세계에 있는 우주적 모든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세상에서 또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맞아야 될까? 낯선 저 사람 어디서 굴러 먹다가 굴론 뼈다귀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했지? 그렇게 바라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세로 다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2만 명이 넘는 사람은요,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르고요, 살아온 행적도, 히스토리도 다 달라요. 근데 주님은 다 받아준 겁니다. 이게 성숙이죠. 이게 성숙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필요가 있고, 어떤 사람은 육적인 필요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영역의 필요가 있는데, 물론 3가지 모든 필요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죠. 근데 어떤 때는 내 삶의 육적인 필요 때문에 주님 앞에 절박하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을요, 교회는 다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좋은 리더, 성숙한 사회,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요. 성숙한 사회는 뭐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를 품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성숙한 사회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토론하고 디베이트하고 그러면서 길을 찾아가는, 그것이 성숙한 사회잖아요. 여러분,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교회가 다른 기관이나 감염 통로보다 약 5배에서 10배, 5배에서 10배 방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4.2%밖에, 확진자 수 전체 4.2%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왜 잘하고 있으면 그걸 모델로 세워야지 강제로 막으려고 하니까 개신교가 반발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약한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미래의 전도 대상자에 대한 염려만 아니면 사실 다 들고 일어납니다. 예. 개신교에서는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밥이나 빵만 먹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나라를 행정하려고 하면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 지도자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 공산주의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들 상식으로 아는 것은 오로지 빵만 있으면 된다는 이념 아닙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만약 그런 공산주의자 시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44%는 아편쟁이들입니다. 아편쟁이들. 그들 쓸데없는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 중에도 그 전쟁통 한복판에 막사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몰라서 아편을 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힘, 신앙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포화 중에 이 병사들이 쓰러지는 그 포탄이 떨어지는 현장,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장에 왜 종군 군목들이 그 현장에 함께합니까? 사람들은요, 병사란 누구나 죽음의 공포가 있고요, 누구나 위로를 받아야 될 그런 니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전 세계 시스템입니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치유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혼의 필요를 절박하게 지닌 존재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핍박받는 것처럼 인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숙한 리더는 균열이 있던 공동체도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들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공동체로 재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제가 일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독교는 이 나라 민족의 위기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고 자기 희생을 감수해왔습니다. 3.1 운동 때는 33인의 지도자들 중에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5%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6명, 약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일제 압 핍박에 그토록 많은 교회들이 3.1 운동 때 불태워졌고 기독교인들이 죽게 된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 중심이 되고 앞장서고 예배당이 모이는 중심이 돼가지고 3.1 운동을 리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불태워지고 기독교인들이 3.1 운동 때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금모기에 앞장섰고요, 태안 앞바다 기름 주출 때도 기독교인이 200만 명이 그곳에 갔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저도 여러 번 가서 그 추운 겨울바다에 발을 담그면서 그 바위에 묻은 기름때를 깨끗하게 닦는 일에 제가 여러 번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복지에 개신교회가 약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교회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목회자나 많은 교인들 중에서 소수는 성숙하지 못하고 또 일탈도 있을 수 있고요, 균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전체 이 본류의 흐름은, 메인스트림은 나라와 민족을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면 목숨을 걸고 싶은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개신교인들이 이 국민 중에 20%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간들의 시너지 효과를 더 발휘하면서 어려운 난제를 이겨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모든 인생들을 받아줬어요. 모든 인생들이 누가복음 9장 11절 보면 뭐예요? 길 잃은 양, 또 나그네 인생으로 다 품어준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길 잃은 양으로 보세요. 목자 없는 양.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 주님은 우리를 볼 때 목자 없는 양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없는 그 아이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양자가 되고 주님의 양녀가 됐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길이, 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정처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존재.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나그네 길에 우리와 동반해주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은 필요해요.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몰라줘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거절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예수님,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목자는 돌봐주잖아요. 그리고 나그네 길의 가이드는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만 계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실제적인 필요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이겠느냐? 마태복음 14장 16절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태복음 4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시니 줄이셨다고 했어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 육적인 니드, 그걸 다 하세요. 인생의 이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그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고요, 목수의 아들로서, 또 요셉이라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 부양해야 되는, 그래서 노동의 이 고통을 아셨어요. 가난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런 제자들로부터 많이 버림을 받고 배반을 당했습니다. 버림받음과 배반의 고통도 아셨어요. 외로움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여기서 모든 일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것을 주님께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우리의 쓸 것, 생활의 필요들을 주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오늘 어떤 분입니까? 각 사람에 맞는 맞춤형으로 테스트하고 훈련을 하십니다.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먹이는데 돈이 얼마 들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200데나리온을 가져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이요, 어떤 제자인지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사람마다 이게 다 훈련 테스트의 그 내용이 다 다른 겁니다. 빌립은요,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용의 주도하고 12제자 중에서 제일 인텔리겐츠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이성적이라는 것은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머리가 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강한 머리를 이 기적의 현장에서 깨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딱 지목한 겁니다. 빌립아,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겁니다. 주님은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요, 저 천국 갈 때까지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영롱한 영혼이 되어서 주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영롱한 영혼이 되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고난도 주고요, 연단도 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또 전 세계 교회는요, 이 예배 이 현장 상황 속에서 지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정말 형사 일상의 이 예배가 일상의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가지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사람에 맞춰서 주님은 훈련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요, 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5,000명쯤 됐다고 했는데, 여기서 10절에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보통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는데 여기서 아네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여자와 아이들은 빼놓고 남자만은 지체할 때, 사람을 말할 때 아네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을 계산하는, 카운트하는 풍습이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성과 아이들의 또 지위도 높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네 번째로요, 예수님은 작은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별미를 통해 그곳에 모인 큰 무리를 모두 먹이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왜 하나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게 아이는요, 헬라어로 파이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아이라는, 작은 아이라는 그런 가르치는 말도 되고, 소년, 젊은이, 젊은 종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식사용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큰 청소년, 아주 갓난아기가 아닌 어느 정도 큰 청소년쯤 됐을 거로 우리 추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은요, 그 당시에 주식이 밀가루로 만드는 빵이었대요. 근데 이 아이는 뭐예요? 보리떡으로 만든, 이 보리로 만드는 빵, 보리로 만든 빵을 먹는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어요. 여러분, 가난할 때, 돈이 없을 때 배가 더 고파요? 돈이 많을 때 배고파요? 사람들이 있어야 묻지. 돈이 없을 때 더 배고프죠. 호주머니가 비어 있으면요, 이리 봐도 배고프고 저리 봐도 배고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가 배고플까요? 어른이 되어서 더 배고플까요? 청소년 때가 제일 배고픕니다. 그 청소년 시기에 이 아이가 가난한 집에서 자란, 그래서 아마 엄마가 준비를 해줬겠죠. 너 도시락이라고. 근데 이거를 자기가 안 먹는 거예요. 자기가 안 먹고,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실까?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감동이죠, 감동.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감동을 받는 게 사실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동이라는 게 마냥 쉬운 게 아니에요. 감동 뒤에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갈등이 옵니다. 아이가 갈등 안 했겠습니까? 나도 먹고 싶은데, 나도 먹고 싶은데, 나도 배고픈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연약한 그를 동력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코워커로. 그리고 그의 순종을 통해 그를 축복하고 싶은 겁니다. 상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다 가진 사람의 헌신이 아닌 없는 사람을 통해,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의지로 하나님, 예수님께 드린 것 같지만 저는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선택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콜링한 겁니다. 왜 그때 그 마음에 감동을 줬을까? 모든 사람에게 준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다른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요.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얼음 냉수, 여름 가뭄의 얼음 냉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겁니다. 순종함으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감동이 갈등이 오고 갈등 속에 순종했더니 기쁨이 주어져요. 어떤 기쁨이죠? 이 아이가 보세요. 와, 내가 예수님 드시라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줬는데 예수님은 그걸 받으시더니 수만 명을 먹이네. 그리고 12광주리가 12바구니에 가득히 남기신다. 이걸 바라보는 이 아이의 기쁨은요,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이해 안 됩니다.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세울 것 없지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연약한 것을 통해,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아이도 복을 받았어요.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자기 손을 떠났는데 자기는 굶었습니까? 오히려 그 아이도 배불리 먹었죠. 12광주리가 남는 더 풍성한 축복을 누렸잖아요. 주님은 오늘날도,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주되 후히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별미가 있으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감동이 있으면 이 아이처럼, 또 우리 그 한 여인은요, 감동을 받아서 자기 평생의 꿈이 담겨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향유를 부었더니 그 집안 전체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은요, 집안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득 채우고 지역사회, 이 가족 공동체 지역사회를 울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울리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신들이 우리 신길 가족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2021년도는 그래, 기적이 일어날 거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 그 기적은 너를 통해, 너의 순종을 통해. 근데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많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통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너를 통해 나는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그래, 나와 함께 기적 거기를 가자. 그러면 2021년도도 12바구니, 우리 인생의 12바구니,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니까
이 12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 12지파, 12제자, 이 12바구니, 우리 인생의 2021년도 이 바구니 가득히 채우시는 잉여의 삶,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